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성전을 찾은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번제처럼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국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타락한 이 세대가 옛날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430년간의 종살이와 광야 40년 세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수많은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 가운데 일제 36년의 갇힘 속에서 해방시켜 주신 우리나라의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변함없이 그 뜨거운 사랑과 눈물의 역사가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그 세월. 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세상에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의 환난, 걱정, 각종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토록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찍이 우리나라를 택하시고 오늘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전파가 더욱더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정치가 안전되지 못했고 서로를 탓하기만 합니다. 경제의 어려움, 취업의 문제, 일상생활에 각종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가 자중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을 펴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교회, 학교와 가정이 연계되는 온라인 가정 예배 되게 하시며 9월 중순부터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교육에
모든 성도님들 참여하여 코로나 시대에 자녀 교육에 어떻게 임할지 배우고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물질과 명예의 가치를 두고 성장하는 자녀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장하는 각 가정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철 담임 목사님 늘 축복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갈등과 분열로부터 하나 되게 하시며 북한 땅에도 복음의 자유가 허락되게 하시고 이번 폭우와 장마로 수해를 입은 수재민들과 오늘 또 낙자마의 수령에 빠져 메이르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의 앞날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마음적으로 봉사를 사모하게 하시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삶이 어렵다 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앞으로 한 주간도 위로와 평강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중창단에서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주제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경례 박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는 8월 15일 우리가 광복절로 지켰습니다. 8월 15일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36년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자유의 빛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광복절이다. 또 하나는 1948년 8월 15일이에요. 정부가 수립된 정부 수립 기념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영토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땅에서 살아갈 백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나라의 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잘 갖추어야지만이 그 나라, 그것이 국가로, 나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스린 곳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땅만이 영토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의 백성들, 모든 가정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토가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예요?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신명기의 말씀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 영토는 어디냐? 이미 가나안 땅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 바로 너희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그랬어요. 내가 누구예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 모세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 나라의 법도는 이미 시내의 산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 40년의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셔 가지고는 어디로 집어넣으셨느냐? 광야로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광야를 걷게 하신 거예요. 왜냐? 낮추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가 배울 만큼 배웠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만큼 알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는 그의 말씀, 그의 법도를 지킬 수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신명기 말씀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쉽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는 쉽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겠어요? 저 하늘에서 별을 따와라 그런 거였어요? 무슨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뭘 깨닫고 뭘 수도를 해가지고 뭘 높은 경지에 올라가라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저 바닷속에 가서 뭘 따와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까지도 지킬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지식도 없어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첫 번째로 목이 곧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신명기 9장 13절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았대요. 목이 뻣뻣해 가지고 목이 기부스를 해 가지고요, 이러고 다니고 목이 기부스를 가지고 목이 기부스를 해봤어요. 인사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고집이 센 거예요. 그렇게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왜냐? 고집 덩어리. 끝까지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그런 거예요. 목이 곧았어요. 왜냐? 불순종의 불순종의 유전자가 그 속에 팍 차 있는 거예요. 불순종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곧은 거예요. 둘째로 왜 순종 못하느냐? 애굽에 종살이 하다 보니까 그 습관과 그 문화가요, 몸에 완전히 배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그랬어요. 조상 대대로 몇백 년을 계속해서 애굽에서 우상을 덜 보고 듣고 배웠어요. 종살이 하던 습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그렇게 해서 종살이 하던 것이 430년 동안을 종살이,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 일제시대 36년만 해도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지금도 무슨 친일파니 어쩌니 해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후유증이 있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 그렇게 해보세요. 애굽의 종살이 그 DNA가 몸속에 완전히 쩔어 있어가지고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출애굽을 한 거예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럼 여러분 자유를 얻었으면 자유스럽게 자유민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데려다가 신의 산으로 와라. 그래서 거기서 만나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민수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주신 말씀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자유민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 명령, 규례, 법도, 절기, 조직 모든 면에서 그 습관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문화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는 애굽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종살이가 아니래요. 종살이 문화, 종살이 습관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거룩한 자유민답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주신 법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보세요.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과거의 습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행동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과거 애굽 시절에 말이 튀어나오고 그들의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본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쇼생크라고는 아주 중범죄자들만 가는 그런 감옥인데 거기서 수십 년 동안을 장기수로 복역을 한 사람이 모범수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자유민이 됐으면은 얼마나 아주 이제 희망차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살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막상 이 세상 새로운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막막한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수십 년 동안 단절된 세상에서 다시금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냥 밥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다 보니까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 생활이 그리운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는 이렇고 저렇고 얼마나 그 속에서 즐겁고 그런 대로 살았는데 이제 추록해서 나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감옥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늘 어려움이 닥치기만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늘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막 이랬고 저랬고 뭐 애굽에서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 살만했지 하면서 껐어가면 애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현재가 불행하면, 현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과거가 생각나요. 과거가 그립고, 내가 과거가 옛날엔 이랬었는데, 그때는 이러고 저러고,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대다수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여준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결론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셔가지고 얼마나 은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주시고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다 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라.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정탐꾼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랬으니까 이제는 들어가라 그랬더니 하는 말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이지. 차라리 광야에서 죽이지. 왜 지금 와서 죽이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기껏 하는 얘기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 정신 속에 마음 속에는요. 애굽으로 가득 찬 거예요. 지금까지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몸만 출애굽했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정신을 지배하는 건 애굽의 정신이에요. 애굽의 문화가 지배하고 애굽의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 가나안이 자유의 땅이 되겠습니까? 그 땅에서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은
그 속에서는 애굽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광야를 다 돌게 하신 거예요. 40년의 기간 동안 찾아라, 만나라. 뭘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를 찾아내라고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광야를 거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라, 맛을 봐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 하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뭐예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메마른 광야에서 말이죠. 어떻게 살아요? 40년 동안을 200만 명이나 넘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살았잖아요. 엄청난 기적과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했잖아요. 어떻게 해서요? 말씀을 붙잡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광야 생활 동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만 붙잡으면 살 수 있다. 그걸 보여준 것이 바로 광야 사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광야 40년 동안을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구비된 환경에서는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죠.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함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 능력 있는 말씀인가를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을 다 하시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 그냥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런데 가죽도 있고 털도 나고 그래가지고 짜가지고 옷 입은 거지. 그게 무슨 별거야? 그래.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4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옷을 새롭게 입을 필요도 없고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새롭게 만들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옷이 헤어지질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발이 부르트지만 않았다는 무슨 소리예요? 신발을 갈아 신을 필요도 없고 신발 공장 없어요. 그 거친 광야 생활, 신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 40년 동안을 아무 사고도 없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씀을 붙잡으니까 의복이 낡아지지도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0년을, 광야 40년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를 그것을 발견하고 맛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미 주어졌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법도가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가를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40년 광야를 거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40년 동안을 다 체크하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뺑뺑이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리한 눈으로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너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의미가 뭐냐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고 계시고 체크하고 계시고 점수를 매기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은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불교에서도 인생은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 그러잖아요. 원래 그런 거야. 받아들여.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고난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래가 그렇다고 하면요. 그 역경과 어려움은 별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원래가 그런 건데. 원래 그런 인생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소망도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달아보시고 점수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39편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믿어지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시잖아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을요 다 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모르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은 바벨론에서 벨사살 왕을 달아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뭘 뜻하는 거예요? 너를 달아보니까 그릇이 안 되는구나. 때가 됐구나.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달아보니까 무게가 안 나가요. 그럼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점수로 체크되고 있고 달아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여기서 징계라는 말은 훈련과 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도 보면 디스플린이라고 했어요. 디스플린이 뭐냐?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보다는 징계는 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훈련이에요. 훈련과 연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일일이 다 가르쳐주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섭하고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이것은 아니다, 저것은 안 된다,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다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훈련을 잘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40년 기간이 바로 그런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일일이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이렇게 해라 멈추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광야 4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40년이 얼마나 복된 기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자유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 거냐,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거냐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가라, 저를 따르면 이렇게 살아가라,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건지 막막하잖아요. 자유민이 돼가지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지를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삶은요, 이 광야의 삶은 가나안의 인생살이를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워크숍을 한다고 하잖아요. 무슨 뭐 어디서 강의를 듣고 나면은 그 워크숍 하는 거예요. 그 들은 대로 본 대로 그걸 잘 해가지고 그대로 한번 해봐라. 그대로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워크숍이라고 하잖아요. 연습하는 거예요. 먼저 해보면 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 나라를 워크숍하는 거예요. 저를 따른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워크숍하는 것이다. 먼저 살아보는, 이 땅에서 먼저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식으로 영원한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야 40년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만난 백성은요, 광야의 삶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을 성경은 독수리의 훈련 과정과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엎는 것 같이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 독수리가 말이죠, 자기 새끼를 어떻게 합니까? 높은 이 벼랑 끝에다가 둥지를 두고요, 그곳에서 곱게 먹이 먹여가면서 그렇게 기르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 새끼를 어떻게 해요? 그 날개를 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그 둥지에서 퉁낭떠러 떨어지게 하면은 그 새끼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날개도 안 난 그 쭉지를 가지고 막 살겠다고 아둥바둥 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또 그것을 어미가 딱 밑에서 받아가지고 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파닥파닥 하다 보면은 나중에 힘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날게 된다.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요, 저절로 독수리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훈련과 연단을 거쳐서 독수리가 되어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연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고 말씀 가지고 붙잡고 부딪히고 말씀으로 승부를 보고 말씀으로 그것을 가지고 싸움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씨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만들어져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자리는요, 실패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과정에서 광야를 거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은 다 광야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광야를 거침을 해가지고 내 혼자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광야에서는 우리가 광야를 거치게 되면은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면요, 사람을 알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픔을 경험해 보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왜 저렇게 고생을 해야만 했을까? 그것도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좀 해방시켜 주려면 말이죠, 길어야 100년 정도. 그것도 긴데 40년 50년이면 됐지, 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왜 그런 세월을 가졌을까? 의문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 애굽의 종살이에서 광야를 거치고 낮아지게 하셔가지고 그 민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을 변화시킨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개혁한다, 뭐 말로 개혁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바닥까지 낮아져 가지고 다 이렇게 세워 가지고 다른 민족을 이해하게 하시고 다른 민족을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법의 기본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보세요. 세상 나라하고 달라요. 그 율법을 보면 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라, 대접해줘라, 그러면서 말이죠, 다 뭐라 그럽니까? 저 추수할 때도 몽땅 다 걷어가지 말고 좀 귀퉁이 좀 이렇게 남겨놓고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라, 긍휼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용서해줘라,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긍휼과 자비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도대체 뭐냐? 그 속에서일지라도 그냥 코로나 힘들고 어렵고 뭐 지겹고 우리는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 금은 보화를 소유하는 거예요. 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물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8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저를 따르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다 인생 이 광야를요 다 거치게 만들어 가지고 한때는 낮아졌어요. 한때는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뭐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네가 잘 되게 하고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목적이 뭐예요? 학생들 못 살게 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시험을 자꾸 치다 보면은 실력이 향상되고 올라가가지고 대학도 갈 수 있고 더 좋은 것도 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광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 생활은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의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깨닫고 주의 나라 법도를 날마다 즐거워하며 이것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의 샘에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은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극히 사랑하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를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초청하심으로 오늘도 온전한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올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받으신 바 되어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마다 저들의 일터마다 저들의 앞날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로 복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온갖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인생길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가를 덜 깨닫고 맛을 보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돌보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병으로 또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손을 펴셔서 깨끗이 고침받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나라 임족 가운데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권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심으로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곳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전능하신 손길로 만지시고 임재하심으로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온 교회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져가는 발걸음마다 힘있게 하시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영상 아카데미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장소와 시간들을 잘 확인하시고 우리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관 3층에 북카페가 개설되었습니다. 많이들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서적을 기증을 받는데요. 육아, 아동, 가정, 인문, 사회, 신앙 관련의 서적을 기증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서적은 또 일부 이제 비치가 되고 일부는 탈북민 가정을 위한 선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북카페 운영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춘학기 집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결혼식이 있습니다. 유인중 집사님, 장현애 권사님 가정 자녀 효빈장 결혼식이 토요일 22일 오후 2시에 서울에 있는 강남 스칼라티움에서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출발은 12시 반이 되겠습니다. 손완익 집사님, 홍봉순 집사님 가정 자녀 경원장 결혼식이 있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에 있는데요. 수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발은 2시고요.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그동안 밀려있던 결혼식이 본물 터지듯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감사할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특수 일정 잘 보시고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 이 주말 안 왔습니다. 어저께 교회 지하실을 청소를 하는데 이제 지하실이 침수가 돼가지고 이제 급하게 공사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걸 이제 미리 다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철거하는데도 보통 몇 달 며칠을 걸려야 될 거를 어저께 그냥 뚝딱 다 해쳐버렸어요. 어저께 나온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이렇게 부서에서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그냥 제가 안타까울 정도로 그냥 그 땀과 그냥 먼지로 범벅이 돼가지고 뒤집어 쓰고 그럴 분들이 아닌데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하죠. 열심히 다 해가지고 얼마 하루 종일 그냥 제가 생각에는 아마 일당 한 200 정도는 능히 받으셔야 될 그런 일인데 얼마나 열심히 잘하시는지 몰라요. 한번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육자들도요 수고 많이 했어요. 부목사님들, 뭐 전사님들 그냥 제가 안 가니까 제가 끝까지 버티니까 갈 수 있어요. 같이 그냥 따라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유, 전부들 감사하고 아마 몸살이 다 나셨을 거예요. 아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라이브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한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예.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나 지난주 생일 맞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함께 금주의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말씀을 덜 품고 즐거워하며 말씀의 비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이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 향하여 빛을 발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손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